지난 수요일 5월 15일 춘계 전교인 힐링 MT 은혜 중에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 사이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김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고 박주원 집사님의 장례 감사함으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가족들, 친구분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옷을 벗기는 것처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서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나로서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제2의 유대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명적인 유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들의 긍지를 꼬집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저로 적용을 한다면 목사라고 불리우는 내가, 아니면 장로님들은 장로라고 불리우는 내가, 권사, 안수집사요, 성도 집사로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안다, 받았다,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직분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본질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꼬집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가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21절입니다. 한 절 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라. 이 내가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라고 아니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고. 2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계속 남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가르친다고 할 때 전제가 뭐냐면 자기는 제가 목사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남들을 가르칠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뭐냐면 율법을 듣고 아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고 아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너는 내가 행하지 않느냐. 너는 실천이 없다. 이런 말씀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누구 설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처갓집에 결혼해서 갔더니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데 목사 사위를 전도사 사위를 봤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확 틀더니 설교를 하려고 말이에요. 인양반처럼 하라고 막 가르치더래요. 그 양반이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였대. 이렇게 재밌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에 설교의 홍수 시대에 스마트폰을 열면 텔레비전을 켜면 라디오 극동방송을 켜면 주옥같은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뭐냐?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을 듣더라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몸부림치는 그 삶의 자세를 기뻐하는. 야,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 진실해야 돼. 그래, 신실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살아내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강남 지역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저녁에 강남에서 술을 먹다가 어딥니까? 24시간 기도의 집이나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받은 방언 기도를 랄랄랄라 하면서 술김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강남에 여럿 있습니다. 사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 중에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그곳에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내가 너는 뭐냐 이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사람을 그러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서 오늘 꼬집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 선포한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살아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100%는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어디 장로님이 그래? 아니 목사가 왜 그래? 그런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17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너가 이렇게 살면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서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 없고 우리는 율법을 맡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모든 3장쯤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삶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꼬집었습니다. 오늘 남을 지시하는 삶을 잘 살기가 쉽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남을 가르치는 일에 참 열중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전혀 인색합니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우리가 남을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느냐보다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행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내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살려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설교는 행동지향적, 실천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 따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정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잘 이렇게 행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의 본질을 실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3일도 우리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죠. 그 죽음 시신을 냉동에 이렇게 모시고 안치했다가 3일 후에 장례 모시고 3일 후에 화장장으로 3일 후에 이제 한 줌의 재가 돼서 땅에 묻는 거예요. 영혼이 빠지면 우리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천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거나 지시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실천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구원받았다 자부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복음 받았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목사라고 불리우는 내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라고 불리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지시하는 대신 실천해야 된다. 실천이 빠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고 내면의 경건이 빠져있는 모습들을 가르칩니다. 28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여기 표면적으로는 참 교인이에요.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자가 아니고 이게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세례 침례 받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 29절입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칭찬이 내가 할례받은 택함받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칭찬이 종말론적인 상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면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택한 선민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자기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선민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의식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성수 가졌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고도 직분받고도 목사라고 불리우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있지 않아요. 장로님 이런 인정받고 사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신앙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직분이나 지위가 자신의 영성을 대변하는 것 아니라 목사인데 바닥이야. 장로님인데 영성이 바닥이야. 야,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에서 저런 장로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방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지방에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얼마나 없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대개 주여 이렇게 말해도 평범해도 그냥 평범으로 한 80점은 받을 텐데 찌 하는데 이게 정말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육적인 그런 모습이 막 내 귀에 들렸어요. 이거 기도 한마디 없는 목사 같았어요. 표면적 유대인 아니고 이면적인 내면이 중요하다. 여러분 직분과 직위가 내 영성을 대변하는 목사인데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외면적인 경건의 마스크만 쓰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또 전화해주고 신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기도할 때 간절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외면에 마스크 입죠. 제가 예전에 오살리에서 기도를 이렇게 좀 한 몇 주간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한 방을 쓰던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침에 나가서 기도원 버스 타고 나가서 저녁에 10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 못 봤는데 전화할 때 보면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잖아요. 기도원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내일 우리 권사님네 가서 예배 좀 드려드리려고요. 전부 기도원에서 기도했다라면서 나이롱인데 가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원 버스 타고 오고 제가 기도원에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저 권사님 생각나서 예배 드려주고 오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세월이 지나서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하는데 그분이 거기 왔는데 완전히 이 총회라는 것은 정치 이 직분을 가지고 막 싸우기 때문에 밖에서 제가 부목 때 가만히 들으면 그때 그분이었어요. 30년 전에 본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거기서 어떤 윗사람한테 지금 오늘 누가 무슨 말을 하고요. 오늘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내면의 경건에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경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면이죠. 우리 마음,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그만큼 행함이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남에게 가르치고 지지하는 데 자신부터 실천하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많이 교회는 많지만 영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많습니다.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많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막 매주마다, 성악가들 많지만 감동이 없는 그런 찬양도 많습니다. 성경은 많지만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많지만 존경받는 지도자가 드뭅니다. 말은 많지만 들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조직은 많지만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연례적인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지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면적인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를 원하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혹시 우리들에게 권면하 충고하는 말씀은 아니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성장한 사람,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마스크는 잘 썼는데 복음 없이 살아갈 위험성이 큰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침례교인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으니까 결혼하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하라 안수집사하라 해서 직분이 어느덧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에는 아무런 진보가 없이 살아가면 불쌍한 것입니다. 외형적 껍데기만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교인으로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현대인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어느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침대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못 사는 것. 내면이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 호상당했죠. 어느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제 그 집에 이경희 전사님과 같이 살던 그 옆 방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아유, 우리 전도사님은 책도 없어. 내가 돈 줄 테니까 금딱지 책 좀 사다 넣어놓으래. 금딱지 책. 여러분, 막 그 전집 같은 거 금딱지. 그래서 돈도 안 주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난 돈백이라도 줄 줄 알았어요. 금딱지 책을 사서 장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 뭐 정말 살해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 서가에 책이 8,000권 정도 돼요. 여러분, 집을 사도요,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꾸다고. 그런데 금딱지 책,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 살 수 없습니다. 약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있습니까? 피 살 수 있지만 생명 살 수 있습니까? 친구는 꼬을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우정과 사랑은 살 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이게요, 외면보다는 마음이다. 이면적인 게 중요하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요, 마음이다.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우리는 껍데기 경건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속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중요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지만 그러나 아무리 예배 형식을 잘 갖췄어도 주를 향한 마음이 중요해요. 형식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헌금을 통해서도 이 형식, 헌금, 그런데 그 마음, 내가 마음만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 기도, 찬송, 그리고 헌금, 드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집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형식, 실천이 없는 삶이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내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평형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이 아침에 듣고 주를 향한 사랑에 고백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